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있는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 말씀까지는 원래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잠언입니다. 그 잠언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흔히 말할 때에 지혜자들의 잠언인데 첫 번째 묶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라.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그리고 협력하며 시너지를 일으켜라. 끊임없이 자기를 쇄신하라. 이런 성공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의 성장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가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나중에 그의 회사는 재정 문제로 결국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열광을 했는데 결국 그는 자기의 세운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파산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공을 가르쳐주는 책이었지만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가 신앙인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그분의 책을 가지고 가르치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은 정통교단의 신앙인이 아니고 미국의 몰몬교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있는데 거기에 속한 교인이고요. 요즘은 이제 몰몬교가 자꾸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바꿔서 후기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양복을 잘 차려입은 외국인 선교사 2명이 가는 사람들을 봤을 텐데, 그분들은 몰몬교 교인들인데 그는 거기에 속했던 분인데, 그분이 신앙인이라 그래서 사실은 정통교단에서도 초청을 해서 그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정말 성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얻고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영광을 얻는 것이 성공인가? 이 세상에서는 재물도 얻고 영광도 얻고 지위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는 과연 성공한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죽게 됐는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명성도 얻은 사람일 것입니다. 지역에서 지위도 얻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지옥불에서 그는 고통당하며 신음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패배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요.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상처를 개들이 와 살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아멘. 여기 지혜 있는 말씀은 지혜자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주시는 18절을 보시면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여기 입술 위에 있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요.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라. 그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라. 그러나 새기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내가 말하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내가 세상에서 부자였느냐고 물어보실까? 내가 세상에서 지위를 얻었느냐고 물어보실까?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냐고 물어보실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너는 내 말을 들었느냐? 너는 내 말을 마음속에 품었느냐? 너는 내 말을 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려도 말씀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처럼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시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며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산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인정받아야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인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위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명예를 얻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실패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눈물 흘리는 아픔의 시간이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잘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수고했는데 나는 너의 수고를 기억한다 말씀해 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얻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나를 확인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없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세상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던 삶을 포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던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힘이 약해 보이니까 내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약해 보입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를 압제하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니까 자기 힘으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4절, 25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분노를 표출합니까? 왜 울분을 표출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분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노하면 문제는 더 악화되고요. 관계는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 지게청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힘으로, 경계석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정해놓은 것인데 억지로 옮겨서 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고아 같은 사람, 힘없는 사람, 내가 너보다 힘이 더 많다고 자기 힘으로 그를 억압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아주 능력 있는 제자라고 칭찬을 하니까 그의 마음속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를 내려놨던 그가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장담합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다시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고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주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처럼 그는 다시 땅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고 내가 이렇게 무능했고 내가 이렇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엎드려서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는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내려놓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로 나를 채우고 주님은 점점 자리를 비워가고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주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느냐. 말로는 주라고 하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얻고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부정하고 믿음 안에 살 때에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 내가 참 믿음대로 잘 살았다. 너는 정말 믿음의 성공자라고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이 시험은 재물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하는 이 시험은 재물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안전하게 내려오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여기 보이는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욕심으로 시험을 합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욕심의 유혹에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에 쉽게 넘어가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그 욕심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욕심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욕심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내가 높은 사람과 밥을 먹을 때에 내 욕심대로 음식을 막 먹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면 그 사람이 너를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해를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먹는 것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큰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과 5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안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욕심을 부리면 죄를 짓게 돼 있고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감리교 늘시장에던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이 악한 것이 아니다.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악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잘 저축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누어 줘라. 그것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리가 말했던 대로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탐하는 인간의 욕망이 악한 것입니다. 그 악함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산다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기독교가 가르쳐왔던 죽음에 이른 7가지 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 시기, 그리고 분노, 게으름, 이렇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3개가 있는데 그 3개는 모두 욕심에 대한 것입니다. 탐욕, 탐식, 먹는 것, 그리고 정욕,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른 7가지 죄 중에 욕심에 대한 것이 3가지나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욕심을 이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너희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얻어도, 지위를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나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의지하던 어리석은 생각을 포기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